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내용은 팔복 중에서 다섯 번째 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인지.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자비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심을 뜻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팔복 설교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이 임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 마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요, 즉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만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됩니다. 내 자신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내 자신을 정말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돈이 없어서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좋지 않고 스펙이 초라해서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았던 내 과거 때문에, 불우했던 가정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해서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심각한 죄악 때문에 내가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면 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배울 만큼 배워서 자신이 지성과 교양을 갖춘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나름 괜찮은 배우자, 또 괜찮은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더 믿음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평가가, 자신을 향한 이런 평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심각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고 심각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 다 죄인들이지만 이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 상태가 가장 심각한 죄인이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임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그 암이 주는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암에 걸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내 죄의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도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자비나 긍휼과 같은 덕목이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도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의 전제는 서로 같은 처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말하는 긍휼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행위이고 깨달음이 있는 자가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처지에서 더 낮은 자를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다르죠. 상대와 같은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고 상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죄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상대의 죄나 똑같이 여기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있는 나의 죄나 들킨 상대의 죄를 똑같이 여기면서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상대의 죄에 대해서도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위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뉴스들이 막 들려오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자비 없는 비판, 긍휼 없는 정죄를 쉽게 할까요? 내 죄의 심각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직장 상사와의 그 갈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직장에 인간 같지도 않는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죠. 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는 상사가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밝히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비리가 있고 그런데 실력은 없고 후배에게 막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윗사람에게는 또 엄청나게 아부를 하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사표를 지금 쓸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이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늦게 결정해도 되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쯤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놀랍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또 만나자마자 그 직장 상사 욕하면서 사표 쓰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상사 욕도 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봤는데 이제는 상사 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표를 쓰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더니 자기 사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계속 다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며칠 전에 저를 첫 번째로 만나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만나기 그 중간 그 며칠 전에 자기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봤다는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을. 이 형제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음란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네가 직장에서 벌레처럼 여기는 그 상사보다 너는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들더래요.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음란물을 자기가 지금 한참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할 일의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딱 그 마음이 들더래요. 정기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네가 직장에서 벌레처럼 여기는 그 상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상사보다 나은 것이 없네요.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사 앞에서는 자기가 엄청난 의인인 척 했던, 그렇죠? 그 상사 앞에서는 엄청난 의인인 척 했던 제가 좀 더 부족한 자라는 것을 오늘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 상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도 음란물을 즐기는 것이 지금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직장 상사도 분명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자기의 연약함이자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도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만 했던 그 상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처지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저 사람보다 어쩌면 더 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영적인 불구자의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의 실수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최고의 약점이자 한계입니다. 이상하게 내 죄는 안 깨달아져요. 우리는 대개 내가 떳떳한 부분, 사람마다 뭔가 좀 자기가 좀 잘하고 떳떳한 부분이 몇 구석이 있거든요. 내가 떳떳하게 여기는 단 몇 가지의 항목과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요, 남들은 심각한 죄인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상대의 신앙, 상대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 안 돼요. 그 몇 가지는 그나마 내가 떳떳하게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한두 가지, 그 두세 가지의 기준을 놓고 나는 의인이요, 상대는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이 진심으로 깨달아질 때 상대의 잘못 앞에서 분노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남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요나라는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놓고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꼴도 보기도 싫어서 정반대편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던 정말 자격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불순종했던 감히 선지자라는 호칭을 쓰기조차도 민망할 만큼의 자격 없는 그 요나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나가 한 짓을 보면 이미 선지자직을 박탈했어야 맞는데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순종해야 선지자지. 대놓고 정반대로 대놓고 불순종한 사람을 바로 선지자직을 박탈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한번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기대 없이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까?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듭니다.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뻔뻔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긴 자격 없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오직 니느웨 사람들만을 자격 없는 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요나의 강팍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그 요나의 어이없는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 채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책임도 지지도 못할 말들을 고백하고 외쳐놓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 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면서 또 용서를 구하며 또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남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남들은 정확한 잣대로 속 시원하게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요나와 같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어차피 어길 줄 알면서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우리 역시도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만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서는 그것은 진정한 긍휼이라 말할 수 없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긍휼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불쌍하게만 여기는 감정만을 말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돕는 행위까지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기셨다면, 그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게만 여기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긍휼이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만 있었다면 그것을 진정한 긍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긴 게 아니라 그 불쌍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행동이 뒤따랐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를 실제로 돕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뭔가로 도와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맞죠?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긍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제가 깨달아 알아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제가 깨달아서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제가 날선 비판과 정죄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